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제2차와 3차 선교 여행을 다 디모데와 함께 했죠. 그리고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어서 그곳에 있는 교회를 돕게 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기독교 교회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심한 박해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 네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네로 황제가 주 64년에 로마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박해하기 시작을 했죠. 바울은 당시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1차 투옥 때는 아시는 것처럼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새 집에 연금된 상태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었고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했습니다만 이 두 번째 감옥 생활은 그와는 달리 매우 혹독했습니다. 차갑고 또 어두운 지하 감옥에 홀로 갇힌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 편지를 천천히 읽어보면 바울이 매우 춥고 외로웠음을 잘 알게 됩니다. 바울은 결국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시기에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여 얻은 믿음의 아들 그리고 후배의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이 목회 서신을 보낸 것이죠. 감옥에서도 교회 걱정, 아들 걱정을 한 것입니다. 이 편지는 디모데의 전서에 비하면 좀 더 개인적입니다.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유약하기도 했던 디모데에게 사랑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목회자라고 해서 단지 목회 서신으로만 이 편지를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편지는 어차피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의 1차 수신자인 디모데가 당시 청년이었던 만큼 오늘 청년주의를 맞은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청년 성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큰 집이 나오죠. 큰 집. 이 큰 집이란 어떤 집을 말할까요? 그 뒤에 보니까 금 그릇, 은 그릇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이 있습니까? 금 그릇, 은 그릇이 있을 정도면 가진 게 많고 꽤 부유한 집이겠죠. 지금도 금그릇, 은그릇을 가진 집이 적을 텐데 2000년 전에는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더 적었을 것으로 알 수가 있죠. 아주 극소수 가정에만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집이 큰 부자라고 해서 그 집에 금그릇, 은그릇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로 만든 나무 그릇도 있고 진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사회와는 시대적 또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설사 금그릇, 은그릇이 집에 있다 해도 그것은 대개 재산 축적용이지요.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용도라는 거예요. 혹은 장식용일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어느 특별한 날에 귀빈을 접대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는 있겠지요. 어쨌든 그 쓰임은 특수하거나 일시적이거나 혹은 특별한 때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 그릇과 질그릇은 다릅니다. 그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어떤 그릇은 매일 사용되기도 하죠. 여러분은 금그릇, 은그릇이 좋습니까? 아니면 나무 그릇, 질그릇이 좋습니까? 대답을 선뜻 못 하시는데요. 금그릇, 은그릇이 싫으십니까? 있으면 도둑될 것 같고 위험해질 것 같아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세속적으로 보여서 그런 것입니까?
저는 우리 집에 금그릇, 은그릇이 아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아멘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그릇이 무엇일까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질그릇에 대해서만 약간의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질그릇은 진흙으로 구운 그릇을 말합니다. 잿물, 유약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바르지 않았어요. 입히지 않았어요. 질그릇에다가 잿물을 입혀서 다시 구우면 오지 그릇이 됩니다. 이 오지 그릇은 매우 단단해진 거예요. 또 내화력이 불에도 잘 이겨낼 수 있는 내화력이 생기고 그리고 흡수력이 적게 됩니다. 독이나 항아리나 그리고 뚝배기, 화로 등으로 사용이 되죠. 반면에 이 질그릇은요, 잿물을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공기 순환이 좋습니다. 곡식을 담아두어도 벌레가 생기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질그릇과 오지 그릇만 해도 각기 장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단점에 따라서 용도와 쓰임이 달라지기 마련이죠.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하는 이유는 20절 뒷부분에 나오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는 구절을 좀 더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때문입니다. 여기 귀하게, 천하게는 반대말이죠. 한자로 귀할 귀자, 천할 천자를 사용합니다. 귀는 신분이 높다, 그리고 가격이 비싸다, 값이 비싸다는 얘기예요. 천은 신분이 낮다, 값이 싸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금그릇, 은그릇은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에 비해서 비쌉니다. 사실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많이 비싸죠. 때문에 너 금그릇 가질래, 은그릇 가질래, 혹은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을 가질래, 이렇게 묻는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당연히 금그릇, 은그릇을 택하게 됩니다. 교환 가치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죠.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바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바보냐면요, 100원짜리 동전과 500원짜리 동전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줄게.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꼭 어김없이 100원짜리를 선택하는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바보에 재미가 들렸어요. 시험하는데 재미가 들린 거예요. 그리고 이 바보는 매번 어김없이 500원짜리가 아니라 100원짜리를 선택함으로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람이 100원짜리가 아니라 500원짜리 동전을 집어든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500원짜리 동전이 아까워서 더 이상 바보를 시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보는 진짜 바보가 아닌 거지요. 자기가 100원짜리 동전을 집어들어야만 사람들이 자기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를 시험할 거라는 것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음으로써 500원 이상의 돈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자, 다시 돌아왔어요. 금그릇, 은그릇은 보통 나무그릇, 질그릇보다 비쌉니다. 그것은 그릇을 만든 금이나 은이라는 재료가 나무나 진흙이라는 재료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재료가 아니라 용도와 쓰임,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시각을 비춰보면, 바꿔보면 귀한 것도 없고 천한 것도 없게 됩니다. 귀해 보이는 것도 꼭 필요하고 천해 보이는 것도 매우 소중하지요. 귀해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천해 보이는 것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중요한 것은 주인에게 쓰임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본문의 큰 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금과 은, 나무와 진흙으로 지어진 각종 그릇들은 교회 안에 속한 신자들을 뜻하지요. 세상의 눈을 볼 때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존귀한 듯 보이고 어떤 사람은 덜 소중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그 재료는 동일합니다. 더욱이 그 사람이 이미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있다면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비록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생이라고 해도 그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면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보배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질그릇이 약하고 깨어지기 쉽듯이 질그릇 같은 신자도 성도도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무능함 가운데서 더 뚜렷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냐 쓰실 수 없는 그릇이냐의 차이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 쓰시고자 하면 또 사용하신다면 그 쓰임은 언제나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이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럼 신자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 쓰시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다시 진짜 그릇을 생각해 볼까요? 금 그릇이든 은 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질 그릇이든 그것이 아무리 비싸고 유용해 보이는 그릇이라 해도요, 더러우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릇은 깨끗해야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해야만 그 가치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함을 얘기한다면 뭐니 해도요, 입과 말을 깨끗이 해야 하겠죠. 14절 말씀에 보면 말다툼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말다툼은 논쟁을 위한 말다툼이에요.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은 경건을 해치게 된다고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을 예로 들었지만 그들이 하는 말은요, 마치 악성 종양과 같다는 거예요. 암덩어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은 바로 이 암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이 악성 종양과 암덩이와 같다면 그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되겠죠. 23절에도 보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는 것은 복음에서 벗어난,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온갖 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디모데 전서의 배경에서 볼 때는 이때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을 했습니다. 거짓 교사.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대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의대로 해석하고 자의대로 또 전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단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단 사설이 있어요. 복음을 자기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유로 해석하고 그것에 자유케 하는 복음을 통해서 인생을 얽매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아래 가시다 보면 인덕원 사거리 쪽으로 가시다 보면 어느 아파트 앞에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고 그 중에 일부 현수막에는 신천지 교주에 대한 그런 현수막도 있어요. 그 교주의 아마 주거가 바로 그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자, 그것 때문에 가정을 잃고 자식과 부인 또
남편을 잃은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지요. 이렇게 어리석은 변론 가운데 속게 되면 가정이 파탄나고 그리고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악화되는 그러한 결국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이단과 내가 한번 진리를 놓고 한번 다퉈봐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처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하면 할수록 다툼으로만 나갈 뿐이지 그것이 전 진리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르기는 무척이나 힘듭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위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분들에게 맡기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거예요. 다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고 만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임은 분명하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 말과 입만 아니라 행실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키를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청년이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계명에서 결코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간직해야 하죠. 그래서 그 마음에 새긴 말씀을 따라서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실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단어와 주목될 단어입니다. Be happy.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청춘의 때를요,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즐기라는 거예요. 팔로우라는 단어도 있어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행해보라. 따라가 보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뒤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년의 때는 무척 좋은 때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리고 후에 늘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추억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귀한 때예요. 즐겁게 지내야 합니다. 이때 많은 것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즐기지 않아야 할 것을 즐기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일, 이 청년의 때에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즐기고 행하라. 이렇게 받는 것이 옳은 것이죠. 21절 뒷부분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거룩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제1번이 무엇이냐면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내가 예수 믿는 자라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다니는 신자라면 신자 아닌 사람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 속한 일원이라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속해 있는 일원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목적과 목표도 달라야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또 의지하는 것도, 그것을 알려 하는 것도 역시나 다 달라야만 하는 거죠. 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해야만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어떤 가정에 우리가 태어났습니까? 수많은 부모들 가운데 우리 부모, 내 부모 사이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거라고요. 하고 많은 시대들 가운데 바로 이 시대에, 그리고 특별히 종말의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사회 속에서, 또 이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하는,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죠. 그러나 주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 물론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저는요, 저는 아직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연약한 사람들이 있지만, 한두 명이 아니지만 그들도 나름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처음은 아니었지만 막상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것에 아멘하고 나면 진짜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고, 이 신약에서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자로 몰아서 그들을 핍박했던 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었구나, 정반대의 삶을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삶을 완전히 180도 바꾼 거예요.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처럼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요,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청년이 깨끗함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가를 소극적인 측면, 또 적극적인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깨끗해지고 유용한 그릇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피할 것을, 또 해야 할 것을 나누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말씀하는 것인데, 여기에 쓰인 정욕은요, 특별히 기억할 것입니다. 성적인 것이 제 1번이에요. 성적인 것이 이 정욕에 담긴 1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함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이 청년들이 또 범하기 쉬운, 죄 범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요. 다 이룬 듯 하지만 아직 멀은 것이 어른들의 눈에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강한 듯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강함이 오히려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도 있음을 어른들은 그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다는 생각을 결코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연약하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것이죠. 특히 젊을 때는 어떤 정의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86학번이에요. 86학번. 한때는 386 이렇게도 불렸던 그런 학번인데, 그때도 우리나라에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87년에 가면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 어려운 시대, 이 민주화 운동의 시대를 이제 살았던, 대학 시절에 살았던 거의 저이기도 한데, 이때는요, 젊은이들이 다 그 정열이 있다고요. 정열이 있어요. 어느 한 부분에 꽂히면 진짜 물불 안 가릴 수 있는, 물불 안 가리는 그런 투지가 생기거든요. 열정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마치 잘못된 부분에 꽂히게 되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거죠. 요즘에 어떤 대학 의대생이 한강변에서 또 안타깝게 죽은 그 일로 말미암아, 또 어제 뭐 방송도 제가 보기도 했지만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만나서 이야기할 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든다면 속칭 A라고 부르는 그 친구도 친구의 마지막 자리에 함께 있었던 그 친구,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그 친구라면 그 친구는 앞으로 살아갈 때 진짜 걱정이 많은 겁니다. 이 친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자칫 잘못하면 그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돌보고 그를 지켜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처지에 그 A라는 친구도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흐름들을 보면 A가 범인이다, A가 살인자다, 그 살인자는 뭐 지강한 얘기도 나오고 이런 얘기도 나오더래. 그거와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온전하게 판단이 된 후에 그렇게 심판하고 또 말하여도 늦지 않는 것인데, 우리 사회에는 쏠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젊은 때는 더 그렇습니다. 한쪽에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것이, 그것이 느끼는, 이것이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것이 때로는 방향이 맞고 방법이 맞다면 그것은 더 날라기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방향이 그릇되었다면 큰 잘못으로 혹은 죄악으로 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방향이 맞다면 방법도 맞아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도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도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세 가지로 말씀했어요. 육신의 정욕, 혹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했어요. 육신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생에서 자랑 삼으려고 하는 것들,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집착하면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그것은 영혼을 위해 준비하는 길이 결코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따르라는 것은 추구하는 것을 말해, 추구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의를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는 도덕적으로 정직한 것을 말해요. 의로운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감이 합당하다는 것이고요. 믿음을 따라야 한다고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특별히 선택의 문제 앞에서 잘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믿음을 따라 행할 것인가, 다른 무언가를 따라 행할 것인가가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 믿음을 따라서 행하면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혹여나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곤란한 상황을 만들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거나 더 나아가면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 필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나에게 상급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짧은 근시안으로 이 상황과 요 때 이것을 모면하라고 하다 보면 믿음의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믿음의 선택은 먼 곳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주님께서 가신 길을 바라보고 그 발자취를 밟아가면서 깨닫게 되고 점차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 그 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고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랑이요. 이것이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랑의 마음, 사랑으로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역시 이 사랑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본에 따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사랑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화평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화평.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달려 피 흘리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예요. 화목을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 말씀하셨으니까 화평케 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를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성도입니다. 말하자면 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함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모임으로 존재해요. 교회 아닙니까? 교회, 성도,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모임으로 무리로 존재하는 게 교회입니다. 공동체로 존재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산중에 절간에 거기서 도 닦는 종교가 아닌 겁니다. 혹은 수도원에서 도 닦는 종교도 아닌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서, 전도와 선교하는 자리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 가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특히 예수님께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우리와 전하는 자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우리의 사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서로 간에 사귐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사귐, 교제가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귐은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 신자와 신자 사이의 사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고,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누리는 것, 더불어 누리는 것이 이 전도의 목적, 이 교회 생활의 목적임을 분명히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신자들과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믿음을 지키는 것, 이 사도 바울과 홀로 어둡고 캄캄한 그 지하감에 갇혀 있을 때에도 믿음은 지켜야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믿음은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본을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본을 따르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계대가 이루어지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은 청년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자기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지키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지키고 말을 지키고 행실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마음을 지키고 영혼을 지키고 육체를 지키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나 그 열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때에 마음껏 언제든지 사용하시도록 준비된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릇은 깨끗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것이 요점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잘 새기셔서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귀한 성도들, 청년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